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시기 벌써 700년도 더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을 해놨고, 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AD와 BC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지금 2020년, 2021년,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중세 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4년 정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주님이 탄생했다고 봤는데 그 4년 전에 탄생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4년에 주님이 탄생하셨다. 그렇게 됐지만 원래 기준은 주님 탄생을 1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2020 서기라는 것이 기원전, 기원후라는 것이 그렇게 역사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죠. 주님이 오신 지.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초라한 그 땅에 그 가나안 농부의 평범한 집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이 영광을 함께 했던 예수님이 그 영광을 갖고 땅에 오셨으니까 이거는 하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백성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됐습니다.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동안에 그것을 누린 사람이 있고 못 누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누렸고,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못 누리는 거죠. 보배이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에게는 보화가 되지만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탄생하셨던 주님은 나사렛에서 매년 마리아와 요셉의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1년에 한 차례씩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함께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 불리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율법을 강론할 수 있고 율법을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외워야 될 율법 공부는 적어도 모세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신 그 구절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요령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글을 가르치고 말귀를 알아듣기도 전에 벌써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어릴 때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 기억나죠? 꽃감이다, 꽃감. 그걸 기억납니까? 이거는 내만 아나? 우리 집만 아나? 에? 호랑이보다 꽃감이 더 무서운 이야기 압니까? 알잖아, 봐라. 그건 우리 집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그죠? 호랑이 왔다 해도 우는 애를 꽃감 죽게까지 뚝 굳히더라 이거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낭송해 주는 거예요. 또 내일은 1장 2절, 1절 2절. 또 모레는 1장 2절 3절. 또 그 다음 날은 1장 2장 1절 2절 3절 4절.
또 그 다음 날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벌써 1절은 외웠겠어요? 안 외웠겠어요?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명기까지 촥 외우는 거예요. 이걸 12년 동안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살에 마지막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암송을 쫙 하면은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외우셔서 토라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셨죠. 그러니 이런 유대인의 교육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 요령이 책을 이렇게 한 권 있으면 이게 처음부터 막 외화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쭉 보고 가야 돼요. 앞에 거 이거 모른다고 여기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요 앞에만 새까맣죠. 뒤에는 하얗고 이런 거 안 되는 게라. 끝까지 알도 모르도 막 능가해야 돼.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그게 공부 요령입니다. 원래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이 앞에만 한다고. 지 머리로 다 알아보겠다고. 그죠? 그런데 율법 그거 그래가 외워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그 수없이 반복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 됐습니다. 걔들은. 예수님도 12살이 되던 해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이제 문답을 하는 거죠. 토론을 하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은 늘 하던 습관대로 그냥 쭉 갔다가는 돌아갑니다. 이제 고향으로. 마치고 돌아가는데 작년까지도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원래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 뭐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고 돌아갔는데 그것도 몇 년 참기다가 이제 10살 넘어가고 11살 되면 이제 안 챙겨도 되잖아요. 그죠? 7살, 5살 때 다 챙겼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무리 중에 같이 내려갔을 것이다 해가지고 하루를 딱 내려가지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한테 물었죠. 또 지인한테 물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잃으면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친족이나 지인에게 물어야 돼. 예수를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놓치면은 찾아다닌다고 애먹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도 아무도 모르고 지인도 아무도 몰라. 친구들하고 같이 내려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막 쿵당쿵당 거리겠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찾아서 하루 내려갔는데 올라오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이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예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개인이 내 인생에 예수 있을 것이라 해가 막 뛰다가 없으면요 헛방 납니다. 그래서 찾다 물어 다시 올라가면 예루살렘까지 찾아가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선생들 가운데 어몽 그 중간에 예수님이 12살 예수님이 딱 해가지고 그 모든 선생들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도 배웠다 이라는데 이것 가지고 시험 들은 분이 계셔요. 옛날에 60년대. 여러분 묻기도 했다가 예수님도 물었다 이래 되잖아요. 그 원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해 본 거죠. 소위 말하면은 다윗이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냐 이런 질문들 뭐 그런 거 했지 몰라가 뭐 물었다 그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학습 문답을 뭐 거기서 유래를 하느니 예수님도 배웠다 이 칸이 막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청년들이 뿔이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배우다니요 막 달려들고 어쨌든 예수님은 율법에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서 만약에 선생들이 율법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밝혀주니까 기이하다 그래요. 기이하다. 놀랐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지금 가슴이 놀랐지만은 이 내장, 심장 여기가 막 버튼도 비듯한 거지. 그런데 이 선생들은 막 그냥 어메이징한 거야. 완전히 정신이 확 나갔다는 뜻이에요. 완전 이게 생각이 확
혼이 쑥 빠지고 막 혼이 다운 막 돼버린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알던 지식 아니네 이래 된 거죠. 내가 알던 성경 아니네 이래 된 거죠.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있나? 응? 하고 확 사고가 뒤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소동이 일났겠죠. 그런데도 12살짜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제 마리아가 찾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죠. 왜 네가 여기서 있어가? 네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죠? 아버지가 걱정했다는 걸 엄마가 이야기해 주는데 요셉이 옆에서 과연 있기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왔겠지만 남자들은 그래요.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여성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신 보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남자는 물론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여자 없는 남자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 안 나오잖아요. 요셉은 아버지라고 첫째 어머니가 그래도 아버지 이름 올려주잖아. 그 원문의 감정이 그래. 뭐 아버지가 사실 놀랬는지 의심스러워. 그냥 어디 가가 막걸리 한잔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 가가 찾아온나 하고 그죠? 뭐 남자 그렇지 않아요 대충 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막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분이 그냥 갈릴리 어느 동네에서 어느 디다케를 만나가지고 어느 선생님 만나가 나 율법의 아들입니다 하고 선언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당당히 예루살렘에 왔어. 태어나기는 내가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세상에 어떤 빛보다 밝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세상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 아니십니까? 오늘 이 초라한 이 강단이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서 나와서 여러분을 살린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면 그것은 가장 빛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 빛이 나는 겁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아무리 어두운 곳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말씀으로 생명으로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방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 집에 갔던 신방은 그게 생명의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주님을 보면서 마리아는 과연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인지 늘 마음에 새겼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쭉 성장 과정을 지정의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일단은 지혜가 자라죠. 소피아 1살 2살 먹으면서도 계속 지혜가 자라야 되지 그죠? 맞죠? 애들이 갑자기 서도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안 되잖아요. 나이는 30이 됐는데 포함은 어느 정치인보다도 더 멋있는 포스를 취하고 있다가 음악이 나오니까 지혜가 자라야 되는 거지. 지혜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키만 자란 거죠. 그죠? 주님도 지혜만 자라고 키만 안 자라면 안 되잖아요. 주님도 육체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키가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성품이 갈수록 사랑스러웠다. 성품도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 성격이 아주 매력적이다. 은혜로웠다. 이게. 은혜가 철철 넘치더라. 여러분 어때요? 성격이. 여러분도 은혜가 철철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니 누구든지 자기를 만나면 누구든지 좋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은혜가 넘치면은 이 성품에 은혜가 넘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장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성천을 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담은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데, 구약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으로 이 땅에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말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죠. 구약의 유대인이 믿어왔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자연이 다 나왔지. 그래서 이 자연은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도 말려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는 남는다? 말씀은 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모든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다 보니 형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형상이 없습니다. 만들 신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넣어놓은 법궤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법궤도 형상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것조차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상징이 됐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모세 오경, 토라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법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딱 있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한마디로 줄여가 말하면 신명기 6장 5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장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6장 5절에. 한마디로.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구약성서 신명기를 6장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을 딱 펼치면 1장에서 9절까지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그거 딱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정을 해놓으시고 계획을 해놓으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서 안에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보는 자들이 위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자들은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바로 토라죠. 그래서 토라와 느비임, 케투빔 이런 세 가지 큰 덩어리의 말씀이 있지만 토라는 율법이라 그러고 느비임은 예언서라 그러고 케투빔은 성문서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뭐 자문, 뭐 시편 이런 거 있지만은 또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게 있지만은 이 토라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있고 이 토라를 통틀어서 다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율법은 우리나라 말로는 9개, 히브리어로는 8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도라고 하기도 하고 법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판단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 하나 더 붙이면 규례라는 말 이런 게 전부 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어가 9개 이상 나와도 헷갈릴 이유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율법의 구절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그 중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아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그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해라. 한 분밖에 없으니까 사랑해라. 그게 율법의 전부예요. 사랑.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이 십계명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신명기 6장은 시편 119편으로 쫙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이 무슨 장이죠?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서 히브리어 글자가 22개거든요. 알파벳이 22개에 한 알파벳당 8절씩 들어가 있습니다. 알렙 하나 나오면 8절이 나갑니다. 그러면 8 곱하기 22 하면 얼마입니까? 176막죠. 그게 시편 119장. 그거는 몽땅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고 너무 빨리 읽어서 좀 더 읽고 싶다. 율법을 더 완전히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편 119편으로 가라고요. 어이구 176절이라는데 얼마나 차고 넘쳐요. 말씀이 아쉽지가 않아요. 176절이나 되니까. 구절구절이 말씀입니다. 구절구절이 말씀에 관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6절 마지막 절에 이 9개의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총집합입니다. 구약 성서는 우연히 쓴 책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 구도를 알고 그 내용을 알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뜻들이 그 속에서 펼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지만 시편 119편에 가버리면 율법은 도는 규례는 여호와의 증거는 하고 막 구절이 여러분 119편 읽어봤어요? 언제 읽어봤어요? 단적으로 읽어봤어요? 사랑해봤어요? 119편이 첫째는 아이고야 시편 자체가 너무 많다. 둘째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읽을 만하고 시편 23편은 읽을 만한데 시편 119편은 또 제끼자. 왜? 176절의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나 그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총집합 장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9편의 결론은 뭐냐? 주의 기이한 법을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벌써 119편에 18절쯤 되면 그 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다 보니 율법에 눈이 열려야 알겠잖아요. 그래서 105편쯤 가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시편의 그 119편의 성장 과정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그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그건 다 헛방이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활 인생의 모범 지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성경을 이야기했는데 왜 성경을 알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조암산에 와가지고 다다다다 하고 내려가 놓고는 그 다음날 술집에 가고 그러면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이 답답한 인간들이 말이지, 배신자들,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참 너무 심하더라 이거야.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씀 앞에서 막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들이 뭐 기도 좀 했다고 그 영빨을 받아보겠다고 가사코 말이야 회개해. 3년간 땡겨봐도 아무것도 없지. 말씀으로 갔어야지, 말씀으로. 그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도 뭐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필요 없다면 주님이 왜 그런 작업해요? 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받으라 하면 끝이지. 왜 성경을 풀어줘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거기에 쓰여 있는 예수에 관한 것을 설명을 풀어 해석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게 성령이 임해왔다는 증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시면서 음성을 직접 주시죠. 그것이 말씀이죠. 성경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살지만 성경이 있는 곳에는 성경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령님도 그러면 말씀으로 안 하셨나?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성경은 사람을 교훈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수집하게 한 것도 성경이고 성경을 딱 편집시킨 것도 성령이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바로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쳐다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 가야 된다. 그것이 성탄을 맞는 자들의 자세다. 아기 예수는 주로 가톨릭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높여야 되니까. 마리아를 높여야 되니까 예수는 성인이 되면 안 되고 아기 예수, 그죠? 이 아기 예수를 뉴욕에서 도둑 맞아가지고 신문에 내가지고 가져간 사람 제발 가져오라고 그런 소동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개신교는 가톨릭과 구분한다고 그런 성탄에 아기 예수의 것은 잘 없고 그냥 선물 드리는 동방박사. 말씀과 연계해서 성탄의 행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대강절을 4번을 보내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장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탄생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설교도 말씀하시는 순간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성경도 여러분이 읽을 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자체도 말씀이라고. 그래서 삼중적인 말씀의 의미를 신정통주의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모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예수님 보듯이 해야겠다. 나도 기도로 만난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겠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기도로 만나야 되겠다.
둘 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은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낮고 초라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궁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비천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마음에 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오시고, 고난당하는 마음에 오시고, 괴로운 마음에 오시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고, 삶의 의미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인생이 허무해서 괴로워하고,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그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해 오시는 것이지,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지. 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보배 하나 더 필요하다고 가져가겠어요? 그들은 주님을 액세서리로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겸손한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에, 낮은 마음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에, 거기에 말씀으로 탄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많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세요. 죽음의 지경에서 말씀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그 말씀은 전도자가 던지는 말씀일 수도 있었고, 자기가 직접 본 성경 말씀일 수도 있었고, 설교를 들은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영화실에 누워 있는데 저 젊은 사람, 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귀는 끝까지 살아있잖아요. 사람은 다 죽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감정 들었다고 영화실 가서 들으려고 자꾸 폼 잡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 많다니까요. 인천의 조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은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7,000명 이상까지 모으시고 몸이 다 가버렸어. 나중에는 자기가 죽게 됐는데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아가 생존 확률은 1%밖에 안 되는데 그 1%를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그 1%를 붙잡고 일어섰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어.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승리하신, 인천에서 승리자가 돼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역전시켜 볼까? 어떻게 나도 삶을 한번 바꿔볼까? 한꺼번에 확 뭔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런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조암산에 가가 한꺼번에 확 되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다리지도 안 하고 남이 하이 나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뭔가 확 와봤자 안 변하더라고요. 간절히 사모하고 낮고 천한 마음에 기다린 자들이 되지. 방언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지. 해도 그만 아이도 그만 사람한테 말 주겠어요 그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에게 확 부어주면 할렐루야지.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보게 돼 있다? 성경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로 만난 예수님을 기도로 만나보면 예수님 성경 막 풀어줬잖아요. 그래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하늘에 번쩍하는 거 한번 보고 성경 안 볼 것 같으면 번쩍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번쩍해봤자 별 인간의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번쩍하니까 반짝으로 끝나더라고요, 신앙이.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성경 읽으면서도 번쩍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걸 경험하시라고요. 기도로 번쩍하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도 번쩍합니다. 이 성경에서 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조암산에 매일 올라가겠어요?
힘들어요. 주암산 올라가는 심정으로 뭘 펼친다? 성경. 시편 119편을 주님 오늘부터 내가 176고지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편을 119장 딱 펴면서 1절 보면서 1m, 2m, 3m 오늘 내가 주암산에 저 높은 곳을 올라가는 심정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씩 보면 되죠. 8절씩 보면 돼요. 알레 8절이라.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가 해갖고 가하고 관계되는 게 8절. 그 다음 나하고 관계되는 게 8절. 다하고 관계되는 게 8절.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알레과 관계되는 거 8절. 베타와 관계되는 거 8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보면 몇 절씩 본다? 8절씩 딱 보면 이게요. 오늘 8절을 딱 보면 10편 119편 8절을 딱 보면은 오늘 알렙 내가 다 읽었어. 오늘 내가 한마디 했어. 그래서 오늘 올라갈 산은 올라갔어. 그러고는 딱 읽고는 끝내고 그 8절의 내용을 자꾸 묵상하는 거죠. 친구를 만나면서도 묵상하고 노래 들으면서도 묵상하고 술 한잔 하면서도 묵상하고. 그래서 내일은 배틀을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 119편을 한번 등산해 보면 혹시 압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번쩍할지. 저는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고 내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턱 뭔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으로 성탄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또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주님 탄생하시는 주님을 보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주님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